자, 1년 365일 하루하루가 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하게 생각되는 어떤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거나 혹은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은요,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남편이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지만 제 아내 역시 이 두 날에 대하여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생일은 3월 28일인데 대부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은 11월 7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들어있어서 여행이라든지 특별한 이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늘 아쉬워하지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일이 고난주간인 자매를 만나시고 결혼은 단세기간인 11월에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만 잊지 않고 챙겨주면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잊지 말고 챙겨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또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 또 만난 지 1000일이 되는 날. 여러분, 1000일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꼭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벤트를 해줘야 돼요. 1년 중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11월 10일은 또 빼빼로데이,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주고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함께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 이런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켜줘야 될 날들이 너무 많아요. 개그 콘서트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왜 이러는데? 자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긴, 우리 이쁜 자기랑 데이트하는 날이지. 우리 만난 지 38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야. 응? 그러면 38일도 기념일이야? 그럼 38 광땡이라고 몰라? 사실 남자들은요, 이런 기념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아내들은요, 남편이 생일과 결혼기념일만 잊지 않고 챙겨줘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지금 보니까. 네. 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날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생일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정자와 난자가 수태를 하고 어머니 자궁 속에서 10달을 보내다가 마침내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태어난 날,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요하면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졌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한 탄생인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탄생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꼭 먼저 약혼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약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약혼이 많이 사라졌지만, 약혼을 하게 되면 거의 1년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려야만이 합법적인 동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동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그러면, 약혼만 할지라도,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안 했을지라도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부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는 한 약혼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부부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드러나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약혼자인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여러분 부정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부정의 결과가 아니야. 어떤 이웃집 남자와 혼외 정사를 맺어서 임신한 게 아니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가 임신한 거야. 그러므로 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아직까지 동거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일찍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예언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미 메시아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 없이 여자의 자궁만을 빌려서 태어날 후손이,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죠.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700년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사용된 처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순결한 처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순결한 처녀일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뭐 안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지, 어떻게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어떻게 처녀가 예를 뵙니까?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초신자일 때, 장로가 되기 전에 초신자일 때 그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근데 그 같이 공부하던 젊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또 안타까우니까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구봉서 씨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이렇게 그 젊은 형제에게 말을 했대요. 임마,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는다고 지랄이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믿었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데려왔죠. 예. 지 남편도 믿는데 너는 왜 못 믿겠다고 지랄이냐 그랬다는데. 예. 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한번 공생애를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성령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구속의 제물로 드리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삶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성령 안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썩어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시다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고, 따분하다고. 아이고, 그런 예수를 왜 믿느냐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한지 아세요? 왜 열매가 없고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고 열매가 없겠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로 하라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라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야 사라져라, 그래서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죄는 반드시, 어떤 죄든지 간에 죄는 반드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언제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분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들이 태어나는 방식처럼 정자와 난자의 수태를 통해서 그분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물론 인간은 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와 죄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정말 특별하고도 신기한 탄생입니다.
생물학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우리 부모가 이름을 지어놨고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가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 또 없어요? 예. 부모님을 잘 만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에 이 득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는요 딸 셋을 낳고 나니까 네 번째는 무조건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지어놨어요. 득남이라고. 근데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또다시 다섯 번째는 반드시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지어놨어요. 득자라고. 근데 딸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 이 두 자매는 지금도 득남이라는 이름, 그 득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철수와 영희처럼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철수와 영희 정도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사용되어지고 불려지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면서 여러분 그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이름이 되었어요.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여러분 능력의 이름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보면서 구걸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안진병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벙어리가 말하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대고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70인 전도단이 주께로 돌아와서 큰 기쁨 가운데 보고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70인 전도단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 다른 게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무엇이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또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 쫓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항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게는 부활을 약속하는 생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은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심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예수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김소월 시인의 시처럼 산산이 부서진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을 부릅니다. 김소월 시인은 1939년 초원이라는 시를 썼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 시는 떠난 사람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떠난 이의 영혼을 부르고 또 불러도 그 이름은 대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따지고 보게 되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아닙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름입니다. 부르면 반드시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나올 때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은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 그 이름 속에 숨겨진 그 사랑, 그 이름 속에 숨겨진 그 풍부함을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다며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시인 김소월 씨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부르다가 응답이 없어 내가 죽을 이름을 노래했지만 시인 송명희 씨는 예수 그 이름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었어.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뭐예요?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명희 시인처럼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마음에 묵상해야 될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마음껏 불러야 될 이름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준 또 하나의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는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육체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배신도 이겨내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지금도 여러 가지 연약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오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죠? 주님,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세상의 호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한 줄 알아요? 나만 홀로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시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의 이름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마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의 풍랑이 살짝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모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범했던 이름이었지만 이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